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도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연락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큐티헌금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예물들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받은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생업이 더욱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충성하고 애를 쓰시며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으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자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적의 코스는 홍해를 건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너는 이 길은 선택지 중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길이고 만약에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최악의 코스밖에 될 수 없는 길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아마 이 작은 거를 이제 제가 옆에 좀 확대를 해놨어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고센 땅이라고 맨 위쪽에 보이시죠? 예, 오른쪽에 맨 위쪽에 왼쪽에 맨 위쪽에 보이시죠? 예, 그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다가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그 출애굽을 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숫곳이라는 데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출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코스는 가장 가까운 길은 믹돌이라는 곳, 그러니까 지중해 저 바닷가 있죠? 거기 믹돌이라는 곳을 지나쳐서 블레셋 길이라는 곳을 거치면 바로 헤브론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최적의 코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좋은 땅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블레셋과 바로 마주쳐야 하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곧바로 일어나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전쟁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코스, 최단거리의 코스를 거치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신속하게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 이 코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곳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남쪽을 향하게 됩니다. 남쪽을 향하게 돼요. 홍해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최적의 코스를 놔두고 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홍해의 바다를 향해서 길을 옮겨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냥 걸어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침판이 없으셨을까요? 동서남북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갔고 불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갔더니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홍해 앞에 도착한 거예요. 뒤늦게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이 상황, 이러한 상황만 보자면 이거는 명백하게 누구의 실수인가요? 하나님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나침반이 고장난 거예요.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곳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에 따라오는 군대들에게 처참하게 몰살을 당하든지.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불기둥에 가로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걸어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일까요? 분명히 더 나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일까요? 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끌어 가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위쪽으로 그냥 갔다면, 동쪽으로 진행했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도 싸워야 되지만 누구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면초가인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누구라도 싸그리 없애는 게 낫습니까? 애굽의 군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면 이 큰 일을 본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일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그토록 억누르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살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은 이 큰 일을 보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세라는 종이 이제부터 누구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끌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것,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모하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거 기생충 영화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5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자체는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일을 일으켜 세우시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있어서 굳이 홍해 앞에 내려놓으시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위하여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에 강물을 내실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측량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택한 자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고 이 모든 일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야와 사막의 길과 강물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아낌없이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사막의 길과 강물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사실은 이 새 일이 이해되지 않고 좀처럼 이것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던 이유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돌아가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냥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새 일은 새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노임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가 이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노임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세우실 것이냐? 내 목자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놓아주겠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거든요. 이 말씀이 있었을 때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바벨론이 건재할 때거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계를 평정하게 될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자 세계 최강대국으로 서게 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44장 방금 읽었던 그 28절에서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했죠. 뭐 그 정도쯤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마시아흐라는 말이야. 마시아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마시아 메시아. 메시아예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데, 다윗 계열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왕이 될 수 있고 또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안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쓰고 계시느냐?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다윗조차도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허락된 사람에게만 지어. 다윗조차도 못 지었던 이 성전을 누구에게 지금 짓게 하겠다? 고레스 이방인의 왕을 통해 짓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랬나 보지, 그랬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로 들려지는데요. 이건 마치 이런 얘기,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사람들이 김치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어이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김치는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봐요, 그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남의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고레스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 고레스왕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다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파격을 넘어선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죠? 여러분들 다 평안해 보이십니다 지금. 그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럴 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 이럴 수가, 이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럴 수가, 이거 아니고요. 다시 우리 다 같이 이럴 수가. 시작.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해야 될 이거 반응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당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쉽게 납득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허락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시고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물론 이렇게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축복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는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레스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얼마든지 내가 사용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고, 새로운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고레스와 같이, 할렐루야,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이 시대에 고레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가 다 고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은 단지 고레스 한 사람만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 너를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고레스가 사용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내가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셨고,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일을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행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신 것을 허락하신 것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이한 일들, 측량할 수 없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측량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해 하나도 못하고요, 측량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게 우리는 멸망을 당했어야 했는지 이거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겠다,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이걸 여러분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이해됩니까?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 이거 여러분들 측량이 돼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게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모두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 모두나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을 때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라는 것을 믿고 지금도 이 일이 나를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면, 인도하셨다면,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이 나아지고 강물이 흐르지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위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까지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냐?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나를 향한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분명히 우리는 야곱아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으로 읽었지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아멘? 누구의 이름을 넣으라고요? 진영이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제가 이름을 들은 게 진영이밖에 없어요. 진영이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때로는 원망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택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측량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측량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을 때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준비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 너희는 해서 또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자기의 이름을 집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영혼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바늘에 서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